최근에 발의된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기독교 학교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계 대표자들과 기독교 학교 관계자들이 긴급 세미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미아 제3구역의 재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해당 지역의 한 교회의 강제 집행이 예고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모여 만든 클래식 연주단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었는데요. 실력파 음악인들로 구성된 브릿지온 앙상블을 만나봤습니다. 미국의 한 목회자가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크리스천 기숙학교를 세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글로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가 신천지가 CCC에 위장 잠입을 시도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CCC 측은 CCC 안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발각되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CTS 뉴스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학교 등 종교 사학이 건학 이념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다수 담겨 있어서 교계의 우려가 큰데요. 사학법 개정이 기독교 학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대표로 7명의 소속 의원들이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사학법 개정안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정수 2분의 1을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학교장 임용 시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회계와 행정에 관할청이 개입하는 것은 물론 학교법인의 고유 권한인 교원 임용까지 제한하는 등 학교의 독자적 교육 이념을 지속시키는 데 장애가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사학의 임원 구성, 재정, 인사, 징계 등 관련 이사회가 할 일이 이제 거의 없어지는 거죠. 압박을 해서 공립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현 정부는. 그러면 이 어떤 교육의 다양화라고 하는 걸 추구를 못 하는데 이거는 학습권 침해거든요. 아이들 개성이 다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른데요. 학습권 침해를 저는 범죄 행위로 봐요. 교계 지도자들과 기독교 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사학법 개정안이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 사학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종교 사학의 특수성보다는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며 학교 존립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건학 이념을 구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사회가 학교의 장을 건학 정신에 투철한 사람을 세워서 그 학교를 건학 이념대로 운영을 하는 게 그게 사립학교거든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지켜왔던 기독교 학교의 명맥이 이제는 끊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존립의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사학법 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독사학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연합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이건 교단이 아닙니다. 진보 보수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학교 구성원들도 법인만이 아니라 전체 기독교 학교의 구성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한국교회가 제시하고 이 건학 이념이죠. 그것으로 이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투쟁하고 정부가 교육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 속에서 기독사학의 건학 이념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의 관심과 지혜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미아 제3구역의 재개발이 한창입니다. 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된 한 교회가 조합 측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개발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조합 측은 부동산 인도 강제 집행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최대진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 제3구역 재개발 현장입니다. 2010년 4월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되며 본격적인 주택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강북 반석교회는 미아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교회 측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최초 구역 지정 당시 6필지 가운데 예배당이 재개발 구역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교회 존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측은 이후 조합 측에서 현재 토지 모양을 유지해 줄 것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2018년 조합 측이 교회에 재건축 부지를 제시했지만 건축사무소의 부지 검토 결과 부지 형태와 건축법적 일조권의 문제 등으로 교회 부지 형태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교회는 조합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예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서울시장이 또 내려놓은 것 지침도 있고 그러니까 원칙에 의해서 정상적인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지역을 위해서 지금까지 근 40년을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일이 왔으니까 그 일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교회가 정상적으로 세워져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저는 바란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조합 측은 교회와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판단할 때는 그러면 반석교는 협의할 생각이 없구나, 합의할 생각이 없구나. 교회 교인들은 재개발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정상적인 예배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교인들은 조속한 해결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서로 상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반석교회 땅인데 지네들이 저희들 마음대로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 놓고 땅을 저희들 앞으로 해놓고 그냥 교회를 보상도 안 해주고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 시간이 오기까지 법과 진실과 그다음에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어느 하나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현재 강북반석교회는 조합 측의 요구로 부동산 인도 강제 집행이 예고된 가운데 양측은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음악에 재능을 가진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된 클래식 연주단이 있습니다. 언어 대신 환상의 하모니로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허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하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을 위한 응원 연주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연주자들은 모두 발달 장애인들. 몸은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연주 솜씨는 여느 악단에 뒤지지 않습니다. 브릿지온 앙상블은 첼로, 바이올린 등 음악적 재능을 가진 장애인들로 구성된 클래식 연주단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지난해 9월 장애에 대한 편견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겠다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창단했습니다.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갖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준비하는 건데 특별히 들을 만한 게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그렇게 들으셨다가 깜짝 놀라고. 브릿지온 앙상블은 클래식 음악 연주자 외에도 장애인식 개선 강사라는 명함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지원을 받아 일반 기업에서 다양한 공연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오실 때마다 다른 곡을 많이 준비해 오시고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장애인들도 편견 없이 이런 음악을 연주할 수 있구나라는 인식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전혀 장애인의 그림이나 그 연주라는 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어떤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브릿지온 앙상블은 코로나19 여파로 공연과 강연을 잠시 중단했다가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면서 조금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다시 설 날만을 기다렸던 브릿지온 앙상블은 더 멋진 하모니를 만들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단원들은 느리지만 열정을 담아 꿋꿋이, 악보는 못 읽지만 타고난 음감으로 암기하고 수없는 반복을 통해 음악의 세계에서 행복을 느낀다며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마음을
맞는 단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듣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뿌듯하고 좋아요. 장애인은 그저 불편함일 뿐 음악을 향한 열정을 막을 수 없음을 브릿지온 앙상블이 환상의 하모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하은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여성들에 대한 조직적인 성폭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IS에 납치당했다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6년 전 레일리아 타알로와 그녀의 모든 가족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게 납치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북이라크에서 테러 단체의 활동이 확산하던 가운데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에 의해 탄압을 받아온 야지디족입니다. 신자르 지역에 살던 이들이 납치당한 후 레일리아의 가족은 이슬람으로 개종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레일리아의 가족들은 잠시 동안 두 번째 계급의 사회적 지위를 가진 채 살아가면서 IS를 위해 목동으로 일해야만 했습니다. This is the room where my husband and I were living. 하지만 몇몇 야지디족들이 풀려났을 때 군인들이 모든 남자들을 소집해 끌고 갔으며 다시 그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싱크홀에 묻히기도 했습니다. We knew that they were going to take us out of this house. We were worried about the mobile phones, that they would find out that we had mobile phones. So my brother's wife and I took the 2 mobile phones and buried them here. We hid them in the ground, and there were cigarettes too. 레일리아를 보호해줄 남편이 곁에 없는 상황에서 레일리아는 2 자녀와 함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리고 레일리아는 또 다른 야지디족 여성과 함께 매일 주인에게 반복적인 성폭행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을 2차례나 경험했지만 사우디 남성들은 IS도 금지하는 낙태를 여성에게 강요했습니다. 지난 2015년 말 신자르 도시가 쿠르드족 군대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앤 스페카드 박사는 국제폭력 극단주의 연구단체 의장으로서 수십 명이 넘는 야지디족 여성들과 그 가족들을 인터뷰했습니다. One Yazidi family that I spoke to was step by step buying their daughters back from ISIS operatives. And it tells you that there's something corrupt and horrible going on, that ISIS is still able to operate. ISIS treated these women as subhuman and, subjected them to rape and treated them as slaves. 최소 7명이 넘는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에야 레일리아의 가족은 19,000달러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레일리아는 최근 언론인들과 함께 당시 살았던 집을 찾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I wish I was back in the past, even if I was in the hands of the Islamic State. But at least then I was living with my family here. My brothers and my husband were alive. No matter how long the captivity, 5 years or more, as long as we were together and not separated, regardless of the suffering and no matter what happens, but not to lose them.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여성에 대한 조직적인 성폭행이 이뤄지고 있지만 특별히 IS 하에서는 종교적 근거를 들며 이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쿠르드 당국에 따르면 1,300명이 넘는 여성과 여자아이들을 포함해 2,900명의 야지디족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When I was here, I never thought that one day I would be free. Now I am here and I am free, thank God. But I will never forget the suffering they caused us.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한 목회자가 위기 청소년을 위한 크리스천 기숙학교를 세웠습니다.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해 아이들의 회복을 돕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트레이스 엠브리는 신학대학을 졸업한 뒤 목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We got to tap on the shoulder about midway through our Bible college experience that you're not going to be a pastor in the traditional sense.
엠브리와 그의 부인은 위기 청소년들을 돕는 사역을 하기 위한 장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땅을 매입해 셰퍼드 힐 아카데미라는 크리스천 기숙학교를 세웁니다. 엠브리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위기 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사명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ids are enrolling at Shepherd's Hill. We've never stopped enrolling kids. We actually had a little I was positive. We had a few kids that were positive. No kids that were sick. But we had 4 staff members that did get sick. And so we've gone through the proper protocols. 여러 저명한 크리스천 리더들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미국과 다른 19개 나라에서 온 청년들이 좋은 교육 환경과 영적인 토대를 갖춘 셰퍼드 힐 기숙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From 8 to 3, the kids are in school like any other school. They conduct their affairs in school, STEM, education, good education, quality education. 이뿐만 아니라 훈련된 의료 전문가들이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갖도록 지도합니다. These kids, they can't hardly escape pornography. We're giving these kids these addictive adult toys called smartphones 24/7 unencumbered access. That's like giving your kid the key to the liquor cabinet and just expecting them to exercise a wise protocol. 또 다른 치료 방법으로 인터넷과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지내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하고 서로 유대 관계를 만들어가며 하나님과도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There's never a better opportunity for a kid to get to know Jesus than a year in an unplugged environment where they have real relationships, face-to-face relationships. There's the teamwork of keeping those cabins warm in the winter and maintained and dry in the summer. And, no running water, no electricity. They live there for an entire year.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학교의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아이들의 삶을 변화하게 만든다고 엠브리는 말합니다. We see kids transform from the craziest things, including homosexuality, transgender issues. We got kids working for NASA. I just got a call from a parent whose kid just got a doctorate in nursing. This is a kid who told me when he first saw me that before he leaves here, he's raping my daughter. But he was the first and only Shepherd's Hill alumni to ever come back to work as a counselor.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전국 대학 교수연대가 지난달 11일에 이어 최근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내용의 연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수연대는 성명을 통해 인간이 모두 평등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반대하지만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차이와 차별을 혼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한 헌법 36조를 부정하면서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헌법에 따른 남녀 양성에 근거한 결혼 제도를 옹호하는 다수 국민의 양심과 종교, 표현, 학문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 되기 때문에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내부 위장 잠입을 시도한 신천지 측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CCC는 신천지 집단이 CCC를 와해하려는 목적으로 신도를 투입하고 정복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CCC에서 신천지 소속 신도들이 발각될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CCC는 곧바로 내부 조사에 들어갔으며 회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단 사이비 집단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교육을 통해 신천지 집단의 위장 잠입 활동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는 기독교 8개 언론기관이 연합해 구성한 코로나19 시대 한국교회 신생태계 조성,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TF팀이 GN컴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3일부터 21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종교별 신뢰도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3.3%가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나빠졌다고 답했고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1.9%에 그쳤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젊은 세대와 학생들은 더 나빠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불교와 가톨릭에 대한 신뢰도는 이전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각각 86.8%, 83%에 달해 코로나19 이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 TF팀 대표 소강성 목사는 국민들이 신음하는 작은 소리조차 놓치지 않겠다며 함께 이 난국을 이겨나가자고 밝혔습니다. 금난교회 김홍도 동사 목사가 9월 2일 오전 8시 5분 향년 8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 김홍도 목사는 지난 1938년 평안남도 양덕군에서 태어나 감신대를 졸업하고 1963년 가평 상천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또 1971년 지금의 금난교회를 15만 명이 출석하는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로 성장시켜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로 주목받았으며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긴 목회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김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22대 감독회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명예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가안보와 교회 부흥 등에 관심을 갖고 많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금난교회 장례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장례 절차를 가족과 친인척들만 참석해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4일 오전 10시에 있을 천국 환송 예배 등은 영상으로 중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모관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고 은보 옥하는 목사 10주기 기념 예배가 2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생중계로 열렸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인도로 시작한 기념 예배는 한목협 지형은 대표회장의 대표 기도와 내수동교회 박희천 원로 목사의 설교,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와 한목협 김경원 목사의 권면, 덕수교회 손인웅 원로 목사의 축도 순으로 드렸습니다. 있었으나 안 보이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박희천 목사는 옥하는 목사는 제자 훈련의 중요성을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사실로 남겼다며 우리도 옥하는 목사를 본받아 우리의 기도와 활동들로 역사적 사실을 남기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한 김영순 사모는 옥 목사가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잊지 않고 함께 예배드린 분들께 감사하다며 우리 모두 옥 목사와 같이 언젠가 부르실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길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2부 순서인 5회 은보상 시상식에서는 대전 세로남, 인천 은혜교회가 은보상을 수상했습니다. 은보상은 고 은보 옥하는 목사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제자 훈련 목회 철학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상으로 매년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105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임원 선거 후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총회장에는 현 부총회장인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가 단독 출마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 출마했던 서부교회 남태선 목사의 재심 청구는 기각돼 대암교회 백왕식 목사의 단독 출마가 확정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 된 신현교회 양성수 장로가 단독으로 출마합니다. 이 밖에 제105회 총회 임원 선거는 2명의 후보가 나선 부회록서기 선거를 제외하고 모두 단독 후보로 선거를 치릅니다. 총무선거는 상암월드교회 고영기, 은혜로운교회 김정호 목사가 경선을 벌일 것으로 보이며 기관장 선거는 총회에 앞서 3일에 이사회 총회에서 실시됩니다. GMS 이사장 선거는 은샘교회 조승호, 서문교회 이성화 목사가 경선을 벌이며 기독신문 이사장 선거는 광주중앙교회 석찬영 목사가 단독 후보로 나섭니다. 한편 예장합동총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정견 발표를 취소했으며 오는 7일부터 후보 정견 발표 동영상을 총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43회 정기총회를 예정보다 일주일 연기해 개최합니다. 총회 헌법위원회와 규칙국, 정치국 등 3개 부서의 회의 결과 총회 측은 총회 일정과 방식 모두 변경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총회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총회 연기 결정에 따라 정기총회는 오는 22일 강원도 정선에서 개최되며 하루 동안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회 일정 조정으로 예장 백석총회 임원회는 대면 총회와 온라인 회의 등을 포함한 비대면 총회 등 구체적인 개최 방식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예장 백석총회 측은 이번 총회부터 금권 선거 차단을 위한 부총회장 추천제를 실시해 별도의 선거운동이 없는 만큼 안정적인 총회 개최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이번 총회에서 음악목사와 상담목사 신설, 군선교 후원회 조직, 어린이 세례 신설, 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 구성,
그리고 기구개혁위원회와 화해조정위원회 구성 등의 헌의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지난 1일 한교연 회의실에서 9대시 5차 임원회를 열고 주일 예배를 드려 고발 조치당한 교회들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임원회는 여건상 예배를 강행한 일부 교회가 당국의 고발 조치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한국교회 전체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공동 대처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파주시에 의해 고발 조치돼 교회를 폐쇄한 운정 참존교회 등에 대해서도 경기도민연합회 등과 연대해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임원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재확산하지 않도록 모든 교회들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임원들은 당국이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교회들에도 일률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계가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방역인증제는 교회가 정부의 허락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교회가 국가에 예속될 수 있다고 보고 한교연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 휴먼 브릿지가 주최하는 112회 모아사랑 태교음악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출산을 해야 하는 임신부를 위해 열리는 모아사랑 태교음악회는 육아 힐링 연극 투맘쇼를 비롯해 밴드 블루 파프리카, 클래식 연주단 M클래식의 공연과 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음악회는 코로나19로 무관중 공연으로 진행하며 공연 영상은 9월 4일 오후 2시 월드 휴먼 브릿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주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공직자 윤리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골목당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아주 인상이 좋은 이웃집 아저씨같이 생긴 백종원 씨가 진행하는 프로이고 반듯한 인상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의 MC가 더불어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이 서민의 식당을 찾아가서 무너져가는 상권을 일으켜주는 다시 말해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가게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프로그램인데 대부분 사람들에게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한번 이들이 다녀가니까 가게는 살아나고 손님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백종원 씨의 이야기는 초심을 잃지 마세요. 초심을 잃으면 큰일 납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식당 갔습니다. 곱창집이었습니다. 그 집의 문제를 딱 깨닫고 나서는 양념이나 조리 방식이나 주방의 위생을 점검해서 고쳤습니다. 결국 이 집이 대박적으로 바뀌었는데 얼마 뒤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맛이 갔다. 이상해졌다. 그래서 일시에 백종원 씨 팀이 그 집을 들어가는데 먹어보니까 곱창 맛이 상한 거예요. 변질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썼던 것입니다. 백종원 씨가 지적합니다. 왜 이렇게 맛이 갔습니까? 주인 말은 난 괜찮은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한 식재료는 음식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백종원 씨 지적에 왜 초심을 지키지 않느냐고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싱싱하고 건강한 식재료가 맛집을 만듭니다. 맛과 영양과 손님을 다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게 되면 결국 그 집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사회, 기업,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날 고위 공직자들 비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돈이든 부동산이든 성추문이든 자녀 문제든 이렇게 들리는 것은 두 가지 문제. 초심을 잃었고 또 자기 자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충남도지사, 부산시장, 서울시장, 또 청와대 비서관, 또 외교관 이런 분들의 청수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계도 마찬가지 자녀의 불법 논문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정신대를 이용한 사람들이 정계로 진출했는데 조사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도 청와대 비서관들이나 장 차관이나 정당 대표는 땅이나 부동산 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초심을 잃었고 그다음 책임감을 잃었다는 거죠. 자기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직자 윤리 기준이 제각각되면 안 됩니다. 기준이 없어도 안 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고무줄 잣대가 되어서 우리는 괜찮은데 저분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상대는 혹독하게 다루죠. 공소시효가 지나도 끝까지 찾아가서 심판합니다. 이렇게 되면 적폐와 공직의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상한 식재료 손님 떨어뜨리듯이 우리는 상한 마음 아니면 잘못된 행동은 결국 국민의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초심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책임감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CTS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회 안에서 교인들만 사용하는 교회 용어를 또 교회 사투리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교회 사투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네. 이 말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거룩한 주일입니다.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하신 뒤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독교인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을 말들입니다. 네. 하지만 비기독교인이 봉독이나 당회장과 같은 단어를 처음 듣고 이해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네. 은혜가 강물처럼 넘친다. 이 표현도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이질적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의 사투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네. 이 비기독교인들에게 마음의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가 확대되면서 교회 사투리 대신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언어로 순화하자. 이런 제안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사실 좀 말씀해 주셨던 게 네.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데 네네. 비기독교인들에게는 좀 낯설고 그렇죠. 네. 이질적이고 이렇게 다가올 수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이용 교회문화연구소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건 인간의 언어와 문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럴 경우 복음이 뿌리내릴 수 있었겠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 설교에서만이라도 교회 사투리를 걷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교회 사투리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요. 형제 자매 대표적인 예입니다. 네. 이 남성과 여성을 지칭하는 말인데 일반인들에게는 낯설죠. 예. 이 비신자를 불신자라고 하는 것도 지나치게 교회 중심적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들인데 별세 사망 이렇게 흔하게 쓰는 말 대신 소천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도 뭐 마찬가지의 예고요. 해야를 하야라고 한다거나 된다를 되어진다라고 길게 늘여서 쓰는 것도 교인들만 사용하는 맞습니다. 표현입니다. 예. 이 비기독교인인 한 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분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우연히 온라인 예배 설교를 듣던 중에 갑자기 모두 봉독해보라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설교가 안 들렸다고 해요. 아, 어려운 말이 거기에 나오니까. 집중하느라고. 네네. 예.
그래서 교회 다니는 친구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벌의 도구로 뭘 하는 게 있냐? 벌의 독이라고 이걸 이해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것이죠. 네. 사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도 어려운 말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교인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사실 많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고 이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의 구속, 이것을 형사소송법상 구금을 뜻하는 구속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단의 정기총회 때 질서 유지를 맡은 봉사자를 지칭하는 흠석 사찰이나 회장 뜻대로 임원을 임명한다는 의미의 자벽도 어려운 교회 용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선교 초기부터 사용하던 말들인데 안내위원, 임명으로 순화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 소장 이야기인데 이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목회자들이 단어를 선정할 때 더욱 많은 배려를 해주면 좋겠다. 이 교회 사투리만 고집하면서 전도하겠다.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고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에 대한 언어 이것도 좀 많이 관심이 필요해 보이고요. 저희 그렇습니다. CTS 뉴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한번 고민도 해보고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은 참 바쁜 달이죠. 장로교단을 비롯해서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있는 달인데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최근에 또 이제 재확산 우려가 또 커지면서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정기총회 일정이나 뭐 여러 가지에도 이제 좀 차질이 좀 빚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지금 상황입니까?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주요 교단들이 정기총회 개회 방법을 두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지난달 26일 임원회를 열어서 오는 21일부터 양일간 서울 도림교회에서 개최할 예정인 총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 예장 통합은 도림교회에서는 부총회장 선거와 임원 이취임식만 진행하고 이를 전국 30여 개 지역으로 생중계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교단은 2017년부터 총회 산하 부서 실행위원회 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는 교단입니다. 이제 온라인 총회는 아마 처음 하는 이런 온라인 총회일 텐데 어떤 뭐 문제점이나 예상되는 문제점, 뭐 우려점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당연히 지금 있는데요. 지난달 28일 총회 규칙부가 또 모였어요. 이 7위 회의의 온라인 화상 회의는 불가능하다. 이런 해석을 내렸습니다. 제동이 걸린 건데 이 화상 회의 도입 초기에 이 교단이 조직이나 법률 제정 개정, 사람에 대한 인주는 화상으로 할 수 없다. 이 같은 세칙을 통과시켰습니다. 규칙부가 총회를 온라인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인데 이 교단 임원회는 당일 또다시 규칙부에 온라인 총회 개회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창배 사무총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현재는 재난 상황인 만큼 규칙부에 다시 한번 법률 해석을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봤을 때 온라인 총회 말고는 대안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장 통합은 그렇게 하는 거고 다른 교단들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고민인데요. 예장 합동총회는 오는 21일부터 같은 기간인데 양일간 경기도 용인 세해댕교회에서 총회를 엽니다. 이 예장 합동도 지난달 31일 임원회를 가졌는데 모이는 총회 진행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 총회에 준하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임원들은 결론을 잠정 유보해둔 상태입니다. 이 교단은 조만간 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이 안건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교단 총무인 최우식 목사 이야기인데요. 이 다양한 방법을 두고 논의했는데 아직 시일이 남은 만큼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뭐 이렇게 밝혔습니다. 감리교는 이번에 감독과 또 감독회장 선거를 한다고요. 이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러야 하는 기독교 대한감리의 고민도 큽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있는데 이 기감은 10,000명이 넘죠. 선거권자가 오는 29일 전국 11개 지역에서 연회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합니다. 투표장마다 적게는 400명, 많게는 1,200명의 선거권자가 방문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하루속히 감소세로 바뀔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장창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6일과 7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